오늘 내용은 또 8장 1절에서 13절까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연이 엄마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때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맺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은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니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눔의 시간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난 7장부터요. 지난주 7장부터 10장까지는 어쩌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내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된다거나 어떤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어떤 가르침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증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우리가 큐티 위주의 어떤 공부 같은 걸 하게 되면 좀 눈에 띄는 구절 하나를 딱 발견한다거나 그래서 마음의 위로가 되거나 확신이 되거나 그러지만 7장부터 10장은 논증이 계속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사실 우리의 오늘의 신앙과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생각을 해보시면 모든 것이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논증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고 특별히 히브리서가 11장에서 믿음에 관해서 이제 그 정의를 하고 또 우리에게 큰 감동이라 그럴까요? 감동, 감격 그리고 좀 그런 확신을 주게 되는데 11장에 가기 전까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밑받침이 되죠. 그래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 사실 우리는 앵무새와 같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11장 1절에서 2절이 참 좋으니까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지만 과연 11장까지 가기 전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어떠한 내용으로 이 믿음을 이끌어 왔는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볼 필요가 있죠. 어떻게 보시면 이 7장과 10장의 내용이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7장을 보았고 이제 오늘은 8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7장에서 10장 사이에는 여러 가지 구약의 핵심되는 요소들이 나오죠. 제사장이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언약이 나오고 성소, 성막, 제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지난주에는 멜기세덱을 통해서 레위 지파 혈통을 통한 제사장직과 구별되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한번 보았는데요. 오늘은 계속 연결이 되는 그런 혈통을 따른 제사장이 아니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대표되는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7장 이제 지난주에 다 하진 못했는데요. 우리가 7장 멜기세덱을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이 성전 중심의 신앙, 제사장 중심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서 더 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왜냐하면 혈통에 근거한 전통에 근거한 제사장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고 매번 제사를 드릴 때 그들 자신의 제사도 새로 드려야 됐고 어제까지 아주 위대한 제사장이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이 만약에 어저께 죽어버렸다면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대제사장이 속죄를 해야 될 텐데 다시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제사를 어제까지 제사장이 위대했다고 해서 오늘은 나는 그 제사장을 힘입어서 그 사람은 죽었어도 나는 속죄를 안 드려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었죠. 그것은 반복돼야 되는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처음과 끝이 없는 분이시고 지금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한 번 그리고 단번에 드렸던 제사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옛 제사의 길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전통과 혈통에 젖어 있는 얼마나 젖어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는 가장 큰 제사장을 보고서도 다시 옛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피부리 그리스도인들을 질책을 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모습은 사실 반복이 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이제 사명을 받는 지파가 되고요. 그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 수 있어요. 굉장히 뿌리 깊은 신앙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도 가질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고 우리가 납득할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자꾸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있죠. 그것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기복신앙과 어떤 그 무속과 합해져 가지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좀 무속적인 면, 미신적인 면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전에 기억나는 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차가 많지 않던 시절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렇게 성경책을 차 안에 항상 읽지 않는 성경책을 항상 자동차 앞에 두고 이제 다니셨어요. 그게 운전하시면서 읽을 일은 없을 것이고 항상 그 가죽이 바래가지고 왠지 성경책이 차 안에 있으면 사고가 안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십자가를 왜 거울 밑에 항상 달까요? 차에서 그 차가 십자가가 있으면 사고가 날 것 같아가지고 부적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런 모습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남아 있고요. 출애굽을 보시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죠. 동요하기 시작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론에게 요구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하는 말이 여기 봐라.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고 축제를 벌이는 모습이 있어요. 눈에 보여야 안심이 돼요. 사람들은.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우리들 예배 드릴 때 자주 언급했던 내용인데 그래서 보진 않을게요. 사사기 17장에 가시면 미가와 그 레위인의 이야기,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사사기 17장의 내용은 사실 지금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시사점을 던져주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사사기 17장에서
이 에브라임 후손이었던 미가라는 청년 집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그 미가라는 청년이 이제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치죠. 어머니의 돈을 훔쳐서 어머니가 이제 길길이 뛰어요. 그러면서 막 저주를 해요. 막 저주를 하니까 이제 아들이 겁이 나가지고 어머니한테 엄마 사실 내가 그랬어. 그러고 돌려주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상당히 찝찝해지는 거예요. 이 돈을 훔쳐간 사람에게 온갖 저주의 말은 다 해놨는데 막상 자기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오니까 그 저주가 아들에게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제 또 꾀를 쓰죠.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면 오히려 더 큰 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 돈으로 이제 신당에서 신상을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을 삼아버리죠. 자, 그러고 있다가 떠돌아다니는 레위인 청년 한 명을 만나게 되죠. 미가가. 그리고 물어보니 그 당시는 그 레위가 이제 성경 이제 그 속에 기록을 보면 그 도피성이라고 있죠. 이제 죄를 지었을 때 이 도피성에 가면 일단 보호를 받는 그 한 6군데인가 있었는데 거기에 레위인들이 파견이 되고요. 한 40개인가 48개 되는 그 고을에 레위인들이 이렇게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그런 거죠. 너는 서울 동작구에 가서 목사하고 요즘은 교구 개념이죠. 그렇게 보냈어요. 48개 정도 되는 고을에 레위인 제사장들을 이렇게 보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했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신앙 교육도 하는 것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데 기왕이면 강남을 가지고 왜 나를 또 강북 꼭대기로 보낼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자기가 보냈던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레위인들이 사실 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 그 문헌을 보면 아마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싶어요. 약간 소설적인 상상인데 아마 이 레위인 청년은 아주 안 좋은 곳에 이제 배치를 받아가지고 도망 나온 사람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상상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런 청년을 만나서 내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얼마를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미가랑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은열과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으로 줄 테니까 우리 집안의 제사장이 돼달라 그렇게 하죠. 신당도 만들어져 있고 신상도 있으니까 연봉 협상을 해서 은열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 매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마을에 그 집안의 제사장이 되죠. 근데 이제 그렇게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집안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제사장까지 들어왔으니까 우리 집안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18장에 가면 돈 준다 그러니까 또 쏙 가버리죠. 그 제사장이. 사사기 시절 때부터 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했던 제사장의 제사장 중심의 신앙은 타락해져 있었어요. 레위 지파 출신 그 제사장들 자신들도 타락해져 있었고 그 사람들을 보는 백성들의 신앙도 순수하지 못했어요. 아주 부적같이 그리고 우상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목사 한 명이 들어와 주니까 우리 집안은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면 신당이었고 신상이었었어요. 에봇과 드라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봇은 제사장 입는 옷이었고 드라빔은 그 라헬이 삼촌 집에서 라헬이었나? 예, 그 삼촌 집에서 도망칠 때 가지고 나오던 우상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서 말을 해주는 것은 그 당시 레위 출신의 제사장들의 타락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백성들의 순수한 신앙의 타락이 그 사사기에 잘 나와 있는데요. 어쩌면 유대인들도 그런 타락한 신앙을 역사 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실은 에봇과 그 드라빔을 믿는 신앙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엉터리 제사장으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을 대하고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좀 좋은 곳에 가서 한 지역의 많은 백성들의 속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한 집안에 그냥 들어가서 그 집안의 제사장이라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편하게 살고, 똑같은 게 지금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옛 모습, 제사장의 모습, 옛 전통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이런 모습, 이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타락된 모습이 아니고 이 사명을 받은 모두가 그 직에 충실한 것을 바라시고 주셨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다 어겨버린 것이죠. 다 어겨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들을 변질시켜버렸어요. 변질시켜버리고 성전 중심, 또 제사장 중심의 신앙은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순전한 신앙으로 인정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 7장 28절 마지막을 보시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해서 옛것은 흠이 있고 옛것은 유한하지만 맹세로 된 새로운 것은 온전하고 영원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은 이것이죠. 불완전한 것을 이때까지 섬기던 너희들이 이제 완전한 것이 주어졌는데, 그리고 너희들은 그 완전한 것을 보았는데 왜 자꾸 다시 불완전한 것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려고 하느냐가 히브리서의 주관된 경고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 출신의 그 제사장으로 대변되던 그 옛 언약이 얼마나 불안정하고 너희들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미 없게 되어버렸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영원하고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8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 새 언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8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신 것이 아니니라 라고 해서 이때까지 한 말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요거를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서 혹시 영어 번역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ESV 버전으로요 보면, Now the point in what we are saying is this.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이다 라고 해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We have such a high priest라고 돼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높은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다라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렇게 놀라운 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말로 표현 좀 어렵죠. 예. Such a high priest라는 그것이 영어 뉘앙스를 다 아실 거예요. Such a high priest라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이렇게 위대한 프리스트가 지금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까지 예수님과 레위 제사장들을 비교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높으신 제사장이라는 말을 성립이 안 되죠. 내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훌륭한 제사장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는 말이죠. We have such a high priest, one who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throne of the majesty in heaven. 그리고 2절을 보시면 a minister in the holy places, in the true tent that the Lord set up, not man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한국말에 보시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영어 버전에서 보면 미니스터라고 되어 있어요. 미니스터 하신대요. 지금 여기서 미니스터가 한국말로는 뭐가 될까요? 뭐 교역자, 사역자 그렇게 되겠죠. 지금 이 장막에서 참 장막에서 미니스터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단어가 하나 나오죠. 참 장막, 참. 영어로 true tent라는 거죠. 조금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죠? 혈통을 따른 레위 제사장들이 섬겼던 장막은 true tent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거짓은 아니지만 참은 아니었어요. 여기서는 나중에 보시면 모형이라는 말이 나오죠. 예수님은 true tent의 미니스터이시고 지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모형을 따르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있는 것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고 진짜 true tent, 진짜 참된 원형의 장막에서 미니스터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자꾸 너희들은 미신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에게는 진짜 원형의 장막에서 미니스터 되신 그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죠. 5절을 보시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자, 모세는 원형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말 어떤 장막이 있고 막 그런 모습보다는 하늘 왕국을 보았겠죠. 그것이 꼭 무슨 건물이 막 있어가지고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모세가 본 것을 그 원형을 따라서 그것을 본을 따라서 모형을 짓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성소예요. 제가 요즘 그 신사도 운동인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꾸 이스라엘의 옛 구습으로 돌아가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요. 그러면서 그 타버나클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그 예배를 드렸을 때 모습을 따라서 막 이상한 뿔 같은 거 가지고 막 소리도 뿔뿔뿔 내고 하여튼 이상한 좀 짓들을 많이 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서에서. 그거는 모형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형을 따랐지만 그 모형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께서 오셨으니까 모형은 없애라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죠.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모형과 그림자를 이때까지 섬겼고 그 모형과 그림자가 가르치는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참 텐트의 트루 텐트의 미니스터가 되시는 또 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13절 마지막으로 가시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그죠?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입니다. 굉장히 유한하고 없어지는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언젠가 저도 새 차를 하나 이제 살 때가 올 거기 때문에 신념으로도 알겠지만 요즘 제가 차 광고를 좀 잘 봐요. 이 차가 좋을까 저 차가 좋을까 색깔도 보고 배기량도 보고 엔진 그런 것도 보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정말 원하는 그 차의 광고를 계속 보다가 제가 그 차를 딱 사게 되면 사실 이때까지 제가 보았던 그 광고는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게 돼요. 저희가 이 집을 사기 전에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조사를 하죠. 이 집은 어떻고 저 집은 어떻고 하게 되지만 막상 이제 저희 집을 정하고 클로징을 딱 하고 나서는 저는 그 웹사이트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새로운 또 아이폰이 나와서 이거는 카메라가 몇 개 달렸네 속도가 얼마 하지만 막상 그게 딱 주어지고 제가 그 아이폰을 써 본다면 더 이상 제가 그 아이폰 성능에 대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죠. 그 어떤 사양이 있는지 제가 그냥 바로 제게 주어진 걸 쓰면 되니까. 근데
히브리서의 기자의 지금 다그치는 내용을 보면 너희들은 그 손에 아이폰을 쥐고 있으면서 왜 자꾸 광고를 보냐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냐는 거죠. 너희들은 아직까지 손에 실제 아이폰을 쥐고 있으면서 자꾸 프린트밖에 되어 있지 않은 그 광고지만 계속 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자꾸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냐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보시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요, 예수님은 어쩌면 TV 속에서 보는 광고에 불과할지 몰라요. 들어오셨다니까 좋다 치고 우리는 여전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죠. 자꾸 따라가려고 그래요.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더 발견하고 그 예수님과도 동행하려는 생각은 사실은 관념적인 것으로밖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실제적이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존재로서 만나지 못했을 때 그런 일이 생기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만 그게 항상 우리가 광고 속에서 만났던 아이폰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 구역 예배할 때 이제 그런 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0년만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그때 삼성 갤럭시가 나온 거 이제 막 이야기 이제 뭐 나온대요, 뭐 나왔대요, 3개 나왔대요, 막 이야기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저 그거 있어요라고 딱 꺼내 들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까지 거기에 대해서 새로 나온 그 갤럭시 모델이 어떨까라고 막 이야기했던 분은 잠잠해야죠. 바로 어저께 사온 사람이 딱 꺼냈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가지고 있는 또 실제 쓰고 있는 사람 앞에서 인터넷으로 조사한 사람의 목소리가 더 크다는 거죠. 써보지도 않고 가지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고 큐티 모임에서 이야기하고 TV 간증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옛 제사장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왠지 눈에 보이는 것 같고 그것은 왠지 내 마음을 더 수긍해 가니까. 그런데 실제 내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나만의 예수님, 나만의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7절로 한번 가보시죠. 6절로 가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라고 해서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예수님이. 그죠? 이때까지는 자꾸 비유를 자꾸 말씀드리게 되네요. 오늘은 윈도우 9를 쓰는 사람에게 윈도우 10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다 업그레이드하라 그러죠. 더 이상 그 어제까지 쓰던 옛 버전은 소용이 없게 되는 거니까요. 더 큰 걸로 업그레이드하라 그러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왔다라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가 모형으로만 알고 있던, 관념으로만 알고 있던, 전통으로, 풍습으로만 알고 있던 신앙에서 이제 진짜 참되신 예수를 만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흠이 있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항상 둘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둘 사이에 있는 것인데 항상 우리가 이것을 어겨버렸어요. 약속은 둘 사이에서 있어야 유효한 건데 한쪽이 자꾸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어긴 것이죠. 9절을 보시면 9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함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변하신 게 아니고 그것을 받았던 또 다른 상대방인 우리가 그 언약 안에 머물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다라는 것이죠. 틈만 나면 달아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8절부터 12절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다시 읽지 않을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8절부터 12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 예레미야서 굉장히 이 부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죠. 특히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이죠.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주신 새로운 언약이었었어요. 그죠? 자, 이것은 또 요한계시록에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오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라고 또 나와 있어요. 자, 이것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차이가 있죠. 이때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옛 언약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겨 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판단했었어요. 그 법을 지키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기왕이면 기도를 해도 시장에 나가서 큰 소리로 하고, 그죠? 버젓것없는 사람들은 숨어서 하고 표를 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은 보이는 신앙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그들의 마음, 그죠? 그들의 생각, 거기에 두겠다고 하셨거든요. 비유 하나만 더 드리면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난 한국 방문했었을 때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를 받았어요. 그 학생이 벌떡 일어나면서 여기 앉으시라고 저를 경로 우대를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교육을 많이 받죠. 어른이 오시면 일어나서 자리 양보해라. 그죠? 자, 율법이에요. 그 학생은 눈에 보이는 어른들에게 다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학생이 굉장히 경로 우대를 하는 아주 착한 학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얘는 학습된 행동을 한 거지 실제 얘의 마음에는 경로 우대 사상은 없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그죠? 이것은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들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해 왔어요. 예배 빠지지 않고 11조 꼬박꼬박하고 건축은검 제대로 하고 또 뭐 있죠? 우리가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의 판단 기준들이 있어요. 그죠? 쫙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무엇인가요? 그거 율법을 주어 봤더니 내가 자세히 보니 너희들이 사람이 볼 때는 이놈은 일어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절대로 안 일어나더라. 그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너에게 아예 경로 우대 사상 그 마음을 순수한 마음을 아예 내 마음속에 넣어주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학생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 해야 되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학습이 아니고 그냥 어른을 보면 그냥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학습된 행동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보인다. 할아버지 힘드시겠다. 그냥 일어서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것을 막 지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받은 사람이 돼야지 옛 언약이고요. 이제는 눈을 뜨고 보니까 내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되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들어가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이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옛 언약을 사라지고 그것은 쇠해지고 13절에 낡아지게 되고 쇠해지고 이제 마음이 그냥 쑥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이 새로운 마음은 새로운 언약에 기초하는 것이고 옛 언약을 주관하던 제사장들은 새 언약과는 상관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새 언약은 새로운 제사장이 이것을 주관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새 언약의 제사장이 바로 아까 8장 1절에서 봤던 such a high priest.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지금 여기 계시더라는 거죠. 마음이 들어왔는데 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또 이 예수님 덕분에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쑥 들어와 버렸다는 것이죠. 율법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됐었죠? 기억나시죠? 처음에 깨져버렸어요.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열받아서 깨어버렸어요. 그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예 심어줘 버리신 새로운 언약은 이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언약을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데 왜 자꾸 깨어지는 옛 언약의 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우리 신앙의 모습을 한번 잘 볼까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났을 때 감격은 새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어느덧 세월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루틴화되고 반복되어지고 제도화되어 가면서 어느덧 옛 언약의 유혹이라 그럴까요? 그게 우리를 자꾸만 덮고 있어요. 기왕이면 큰 게 좋고, 기왕이면 눈에 보이는 게 좋고, 기왕이면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게 좋고, 그런 신앙의 모습을 자꾸 변해가더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신앙을 배교라고 해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경고를 하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 새 신앙, 새 언약이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들어와 있는지, 그렇다면 예수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눈을 자꾸만 가리게 하는 사탄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하고 그 예수를 보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여기서 벗어나라는 것이죠. 자, 8장에서는 이 새 언약이 주어지고 새로운 대제사장이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이끄심을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9장, 10장은 또 다른 모습, 구약의 요소였던 성소, 제사, 그런 걸 다룰 텐데요. 8장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전히 옛 언약 속에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속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선언이 참으로 복된 외침임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새기고 그 새로운 언약의 법칙을 따라 새로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